시편 48편도 시온시다. 이렇게 46편, 48편 이렇게 시온시이고요. 그 앞에 있었던 45편과 47편은 제왕시. 그러니까 왕과 시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시온에 좌정하신 왕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교회의 왕이 되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8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시편 48편은 이 고라자손의 시이고요. 이 고라자손의 시는 좀 유명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고라자손의 시 오늘 이 48편도 보면 찬양곡, 성가곡으로도 이렇게 작곡이 된 그런 시편이고요. 우리가 복음성도 이 시편으로 많이 작곡이 된 그런 시편입니다. 특히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앞에 보았던 시온산에 관한 그 찬양시를 보면 하나님은 시온산에 좌정하시되 이 시온산이 결국 요새로서 우리가 피난처로 삼을 가장 위대한 성이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면 오늘 이 시편 48편에서는 궁극적으로 시온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에 대한 찬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차원이지, 시온산 자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자체가 무슨 다른 산보다 아름답거나 명산이거나 그런 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결국 목자들이 다툼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사방을 둘러본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었지만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있는 도시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런 풀도 많고 곡창 지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반대쪽은 어땠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입니다.
그쪽은 유대 광야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곳의 지리적인 특성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열풍을 사실은 이 요단강은 상당히 깊이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해수면보다도 400여 미터가 낮습니다.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요르단 지역에서 보면 이 갑자기 절벽처럼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요단 동편 그쪽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어떤 영향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비구름이 생기게 되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곡창지대를 이룹니다. 반면에 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열풍 때문에 완전히 삭막한 나무가 자라지 않는 뭐 기껏 해봤자 조그만 풀들만이 자라나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 보면 그 앞에 감람산이라는 조금 높은 산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어느 정도 막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요 형편없습니다. 기껏해야 감람산이라고 불렀던 이 올리브 나무가 조금 존재하는 그곳이 그렇지 나머지는 다 보면 그나마도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있고 농사가 좀 되지 상당히 삭막한 땅이 바로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름답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요. 이것이 어떤 지리적인 그리고 지질학적인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아름답다, 뛰어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북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본다면 사실 중앙에서 아래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왜 북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북방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북방에 있는 산, 그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 산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쓰여지는 의미는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바알의 신이 있는 곳, 이것이 북방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성인 이 시온산을 북방에 있는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건 바로 그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이 있는 곳,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참신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최고의 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신이시니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시온산에서 우리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4절 이하로부터는 이제 두 번째로 이방 왕들의 침공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들은 실패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우선 4절부터 7절을 보면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회상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리도다. 아멘. 자, 이처럼 이방 왕들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곧바로 다 물러가는, 쫓겨가는 그런
이야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이방인들이 침공했다가도 그들은 곧바로 실패하고 돌아가느냐? 우리가 아술왕 사내립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송장, 이 아수르의 군대가 다 송장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처럼 하나님은 순식간 하루 만에라도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 패하게끔 만드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성을 견고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온산, 이 시온에 있는 도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이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이 시온산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아름답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떤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장비들을 갖추어서 정말 현대식 장비로 최신식 설비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온산이 아름답다라는 건 아닙니다. 시온산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견고하며 그리고 영영할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측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든지 교회가 가지는 모든 그 근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시스템 다 필요가 없지요. 기껏 해봤자 녹화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녹화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송출해서 녹화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2대를 갖다 설치해 놓고 실시간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교육부에서 9월 11일까지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그때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이런 집합금지 명령도 아마 조금 더 수도권에서는 2주 정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참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영영이 견고하다, 하나님이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교회,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 이 시편을 찬양해야 되며 이 시편을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리라.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세력과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비교해서 싸움이 된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신앙의
손해가 되게 하기 위한 것뿐이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탄은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또 우리는 자꾸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이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그 앞에서 무슨 마치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영영히 견고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보듯 모든 우리 생활, 신앙인의 생활이라는 또는 교회의 견고함,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견고함, 이 모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근거입니다. 인자심, 하나님의 인자심, 이것은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바로 그 근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인자심,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의 혼돈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평화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자 12절 너희는 시온을 11절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 그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실 겁니다. 잠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부터 14절까지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납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이 견고케 하실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고라자손이 고백했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의 모임, 그 무리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영토록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유형적인 교회, 유형적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이라는 이 차원에서의 교회만을 너무 치중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 교회 자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배당 자체를 너무 소중히 하는 것,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잘못된 부작용이 뭐냐면 예배당 안에 가서만 신자인 거예요.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전혀 신자가 아닌 그런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자로서, 교회로서 살고 있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이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세상이 인정해 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바뀌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걸 요구하시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 시온이 오늘 교회를 가리키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 죽을 때까지 영영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성인 시온,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에서 이 교회를 늘 사모하며 이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는 우리를 늘 사모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들, 이런 모든 사탄의 세력에 의한 우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죽을 때까지 영영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